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옆에 앉을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 선포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아마 상속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수성가해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의 행동에서 그걸 엿볼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모태신앙인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모태신앙이긴 하죠.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회상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제가 왜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렵게 번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냐면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것을 쉽게 다 내놓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재산이 많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여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뒤로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너 돈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재산을 의지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는 당장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버스비도 낼 수 없고 필요악이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의지하느냐, 돈을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지출해야 될 것은 이만큼인데 수입은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지출할 것이 필요할 때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돈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되나? 어디에 어떻게 쪼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편안해지면 어디선가 그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냐, 무엇을 더 의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 빈털터리로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네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들의 반응도 더 뜨거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갈 줄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다 들어가니까 별 갈등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들어가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갈등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투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이만큼 너보다는 더 길게 따랐고 더 가까이서 섬겼고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 큰 자다. 당연히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그 말로 청탁했죠. 부탁한 거죠. 요즘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아빠 찬스. 요즘에는 엄마 찬스도 나오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잘못된 걸까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는 부모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불법을 행했다면, 정당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부모의 경험이, 부모의 지식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찬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저 서리처럼 혼자 이동하지 못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걸을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이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야 어디 가자 그러니까 손을 잡고 따라 이제 나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라 그럴 때 혼자 걸어갔던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출산하는 이야기 듣죠.
포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출생합니다. 자녀들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OECD 국가, OECD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후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 경제 선진국 반열에 든 20여 개 되는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런다는데 그게 1도 안 돼요. 0.9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인구가 줄 뿐만 아니라 20대까지 나이하고 100세 시대를 그러니까 80대 이후의 나이하고 이제 노인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사회학자들이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무엇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제 또 저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들을 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100만 원씩 준대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출산을 장려한다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역행하여 가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임시 방편의 그 제도만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저께 어떤 용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냐면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주일학교에 아이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교인들 가정에 아이들이 없대요.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노총각들 뿐이래요. 오늘 또 어린이날에 또 설이가 딱 저렇게 오니까 더 좋네요. 우리도 어린이 없는 예배를 드릴 뻔했어요. 예.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무엇을 바라고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달랐어요.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손을 그에게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그걸 우리는 이제 안수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손을 아이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남자분들도 악수를 잘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악수를 합니다. 어떻게? 이걸로 세정제로 뿌리고 닦고 또 하고 닦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주먹 인사,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가면 이걸로 인사해요. 지난주에 노예 갔더니 김건수 목사님도 쫓아와갖고는 주먹을 뚝 내미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목사가 주먹을 내미냐. 이 주먹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악수를 하면 그래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터치한다는 거. 또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허그.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교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만나며 살았어요? 부모를 만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데려온. 근데 아이가 한 명이 아닌 것 같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두 내외가 아이 하나씩 데리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양손에 이렇게 잡고 한 가정에도 4-5명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겠어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막아섰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을 꾸짖었지만 상처는 아이들이 입었을 거예요. 내가 부모를 따라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이 이제 거부당하니까 여러분 거부당했을 때의 그 느낌 아시죠? 거부당했을 때의 그 느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서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지 마라 그러셨어요. 표현은 다르게 했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막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무엇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납하라 하셨죠.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자,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느 정도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걸 보고는 아이에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얘야 저리 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밀었어요. 아이가 주춤주춤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해라. 아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용납하고 있나요?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고 있나요? 그걸 할 때 잘한다라고 한번 해보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의 꿈이 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못다 이룬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고 있는 일들은 없나요?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나요? 물론 아이가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 아닐 거예요. 잘못된 일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은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학생 때니까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노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은 노는 일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공부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 하지 말아라. 수능시험을 보아야 되는 아이들을 고3 아이들 경우에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고3이니까 공부만 해. 이런 생각,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인의 가정이니까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공유하고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눈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도 하려고 하고 그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 밥 못 먹고 살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그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때로는 가도록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들을 교모하게 하든지 직설적으로 하든지 그 일들을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삶이 내 아이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교회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는 것의 하나의 모습이 교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예배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어요. 교회 가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성질 나는 대로 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안 하지 않나요? 뭐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냥 다 풀어놓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에 같은 모습들입니다. 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무심코 던진 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교회에서는 안 해요, 말을. 집에 가서 말해요. 아이들이 듣는데도. 서로 내역 안에 말하지만 아이들이 들어요,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물론 교회 시설이 뭐 어떻다든지, 뭐 오늘 난방이 냉방이 어떻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글쎄 할 수 있겠지만, 뭐 더우시면 더우신 대로, 추우시면 추우신 대로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말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같은 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시험 받을 것을 끄집어내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끄집어내면 안 될까요?
내게 유익한 대로 해야 되죠. 내게 유익한 대로.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안 나간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가난해요. 안 나가, 가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2020년 2월 달 출석부를 봤어요. 2020년 2월 달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쯤이잖아요. 50명이 넘었어요. 2월 달, 3월 달 평균을 보니까 출석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올해 3월 달, 4월 달 평균 출석률을 보니까 18명인가? 그래요. 18명.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죠. 이제 방역은 사실 체온계도 지금 별로 의미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냥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제재하거나 제한이 전혀 없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아마 풀릴 때가 오겠죠. 자, 그때에 그 출생률을 과연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가난한 성도로 남아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 나가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시험 받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시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 5층에 있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하에 주차장 대놓고 올라오면 비 오는 날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까? 사람들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씻지도 않고 빨지도 않은 옷을 입고 예배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고 곁에 와서 앉는다면 내가 자리를 피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개인 이제 이 55cm인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 한 자리에 2명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앉아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장의자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오면 당겨야죠. 밀쳐야죠. 전철에서 막 밀어 넣는 것처럼. 내가 앉고 싶어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안내원이 와서 저 앞으로 앉으세요. 옆으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까칠한 분이죠. 왜 내가 여기 앉고 싶어서 여기 앉았는데 왜 날 보고 다른 데 가라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서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이 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냐. 배려하지 않냐.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찾으면 나한테 말해줘. 나도 갈게. 그게 아니고 그런 교회 찾아도 너는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는 그 즉시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목사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해요.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낙심하고 시소 타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야죠. 그걸 붙들다 보면 불평과 원망할 가운데서도 감사를 붙들다 보면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말일까요? 나이가 어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을 거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만 보면 부모가 가자 그러는데 따라온 아이예요. 근데 부모가 가자 그러는데 놀러 가자, 놀이동산 가자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가자 그랬는데 따라왔어요. 그 아이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가 예수님이 이제 보일 때 아이를 예수님께 가라고 이렇게 등 떠밀듯이 가라고 했을 때 간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해요.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 온다는 자체, 예수님께 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를 꿀밤 때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면 회초리 나를 때릴 거다 그러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잊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시용이라는 제가 5학년 때, 제가 20대 초반에 교사할 때 5학년이던 학생인데, 그때 초등부에, 그때 소년부에 있는데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소년부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왔는데 애가 막 깽판을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빗자루로 때렸어요. 그런데 9시 예배에 왔어요. 제가 아직도 그 이름, 제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애들 이름은 거의 못 외우는데 그 아이는 기억이 나요. 그 아이를 달리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꾸중하시나요? 안 그렇거든요. 부족해도 꾸중 안 하셔요. 온 것으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셔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을 의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떠났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다른 곳을 떠났다는 거죠.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거기서 떠났어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에 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오셨잖아요. 떠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잖아요.
아직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하시고 또 피치 못하게 현장 예배 못 오시는 경우에 영상 예배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시게 되겠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 하실 때도 같은 공간이지만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생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가정의 예배의 풍경을 한번 예측해서 그려볼까요? 옷은 아주 가볍게 편안하게 입고, 부엌에는 전기밥솥이 밥을 한다고 수증기 칙칙칙칙 대고 있고, 전화 소리도 들리고, 이런 상황,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상만 틀어놓는다고 그게 예배일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지만 마음만 여기에 있다면,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막지 말라고 한 것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와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니까, 얘야,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가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몇 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이 그냥 계신 곳에서, 앉으신 곳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말 하는 아이가 내게로 걸어오는데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아이가 걸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숙이나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가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게 오는 아이들을 내가 보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지 말아라. 예수님께 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급하게 길을 간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서 그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이 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15절에 보면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안수하셨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셨어요. 자, 어떤 아이입니까? 이 터치할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길을 가다가 아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그 아이 머리를 쓰다줄 때 그 같이 있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상상이 돼요. 손을 뿌리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실 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했는데 기록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예수님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여나 내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그 행동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자 그럴 때 기쁘게 따라 나온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곤히 자는 거 깨울 수가 없어서 그냥 몰래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아이가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이 실로 자기 옷하고 엄마 옷하고 이렇게 묶어놔서 엄마가 일어날 때 깨서 새벽기도 갔던 그런 이야기는 요즘에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갈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힘들고 어릴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돕지 못한 것이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한 일이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무의식적으로 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없는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더라도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